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쪽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번 여름에 또 다들 여름 그 여행 계획들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여행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네 인생이 어디론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순례자다. 특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순례자의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좋은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게 우리네 마음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또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향이라고 부르는 데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본향이라는 건 우리의 고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정서에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도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으로부터 나온 우리들이, 고향으로부터 우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엔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에 따르면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향해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 본향의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 설명할 때 천국은 마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특별히 비유로 설명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천국 갔다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갔다는 건 이미 무슨 얘기예요?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도 천국을 본 게 아니고요, 천국의 이미지를 본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죽기 이전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우리들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에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밀을 뭐 이렇게 막 드러내고 막 감추고 이러려는 게 아니고, 비유는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들으라고 설명해 주시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앞에 안 갖고 나온 이유가요, 갖고 나와도 안 보여요. 갖고 나와도 여러분들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갖고 나올 필요가. 그러니까 겨자씨가 굉장히 작은 씨를 의미해서 오늘 비유로 설명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걸 심을 때 이게 뭐가 날까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심으면 여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된대요. 근데 이 나무가 우리가 말하는 뭐 10m씩 그런 자라난 그런 나무가 아니고, 이게 될까 싶은데 어쨌든 자라서 나무만해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와서 새들이 깃든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져서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는 항상 의심스러워요. 내 믿음인데도 그렇게 미심쩍어요. 이게 될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래나?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싶단 말이죠. 그게 뭐 같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굳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어도,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하찮하고 작아 보여도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심기어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의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자라나요. 그리고 결국에는 뭘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무를 이루게 되는데, 그 나무에는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결국에는 나무에 깃든 것처럼 여기에 그 믿음의 씨앗들을 가진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이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매주 예배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여러분, 이번에 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자가 가루, 그러니까 이제 그 빵을 만들려고 하는 가루겠죠. 그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가 넣은 뭐 같대요? 누룩 같다, 누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룩은 여러분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빵이 반죽할 때는 이렇게 작은데 그 이스트를 넣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좋아하는 빵에 빛깔을 내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서 믿음이라는 싹을 틔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서 여러분, 그 변화의 증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기워져서, 내 마음에 심기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 변하는 빵처럼 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설렘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심기워진 사람은, 그래서 그 자라나는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은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얼굴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한번 옆에 보세요. 표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부정하시는데 다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라는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심겨진 겨자씨라 그랬습니다. 심겨져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이게 생명을 틔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구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는 자라나면서 폭풍을 만나고 기근과 가뭄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날 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라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앞서 예수님께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그걸 예수님이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을 나타내고 씨를 뿌리는 밭은 세상이고요. 예수님 여기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거죠. 근데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랍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이 가라지를 누가 뿌리냐면 사탄이 뿌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게 41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 자들을 뿌리는 이유가, 이 가라지 같은 자들을 사단이 뿌리는 이유가 뭐하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서 말씀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기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으로 사는,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그 가라지를 뿌린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핍박과 유혹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다, 평안만 있다가 아니고 핍박과 유혹과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를 보냈는데 이 가라지를 다 솎아내신답니다. 우리 가라지를 어떻게 한대요? 전부 다 풀무불 속에다 던져 태워버리신대요. 이걸 마지막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를 다 솎아내서 그 풀무불에 던지시는데, 오늘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의 말씀의 의미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오늘 내 안에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위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도 제목을 물으면 다 있어요.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뭐 관계적인 것, 뭐 질병, 하여간 뭐 가정 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그걸 유혹받고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것 같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뭐예요? 마지막 때 내가 다 해결해 줄게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다 끝내줄게. 억울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걸 다 가라지들을 풀무불에 없애시겠답니다. 던져서.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러 가는 우리들에게 당하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은 내가 해결한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살아. 담대하게 살아. 아무리 커 보이고 문제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없어도 저거 없어도 누구 있어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길을, 이 삶의 순례자의 길을, 천국을 향한 길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을 겨자씨, 누룩, 그리고 이번에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 같대요. 여기서 이제 감추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금융권에 뭐 은행과 같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은 보화나 보화 그리고 이런 돈을 어떻게 맡겨놓을 그런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 보화를 모아서 자기 밭에 가서는 그 밭을 이렇게 깊이 팠답니다. 그럼 그 밭에다가 그 보화들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보화가 있는 곳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주죠.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분이 죽기 전에 자식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유언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보화가 지금 숨겨져 있는 곳을 누구만 알아요? 죽은 사람만 알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 지나서 이 밭이 누구의 주인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밭을 일구는 소장농이 와서 이렇게 일구다가 지금 뭐가 탁 걸려서 발견해서 봤더니 그게 뭐예요? 보화, 금은 보화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발견했어요. 와, 금은 보화 나타났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금은 보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밭을 사버리면 돼요. 이거 갖고 가면 도둑이니까 밭을 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는 전 재산 모든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금은 보화를,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감추어진 보화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자, 발견하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고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겠는데 이걸 가질 능력이 나한테 없네. 이걸 치를 만한 어떤 그런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돈을 빌리기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자도 안 붙이고 원금 상환도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은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 밭의 보물을 소유한 사람은 뭐부터 바뀌었겠어요? 뭐가 바뀌겠어요, 여러분? 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뭘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모든 거 다 내줘도 아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뭘 갖다 줘도 안 바꾸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문득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입니다.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눈초리들이라.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더 듣고 싶으신 거예요? 민망해서 안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크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 잘 몰라가지고 얼른 찾아봤어요. 근데 책 한 권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책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기사가 나와서, 근데 정광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의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클릭에 들어가 봤더니 내용이 이겁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상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아시죠? 그때 이 정광진 변호사라고 하는 분의 4명의 따님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딸이 여기서 죽었대요. 그날. 근데 이걸 듣는데 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이제 딸 둘이 아들 하나 있으니까 한꺼번에 얘들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그런데 사연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게 첫째 따님이 정윤민 자매인데 이분이 어릴 때 시력을 잃었대요. 근데 이 집이 기독교 그리스도인 집안이어서 믿음으로 잘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첫째인 정윤민 자매님한테 어떤 비전이 생겼냐면 내가 시력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그 교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 맹아학교에서 교사로 9개월 재직하던 중에 세 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는데 이걸 어떻게 이 아픔을 감당해낼까? 욥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욥과 같은 고난이 현대에도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도 차이는 있어도 마음 아픈 마음 가진 이들의 마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막내 따님도 병환으로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광진 변호사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내 삶에 자식으로는 한이 많습니다. 이제 한인 거죠, 마음에. 그런데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살았을까요?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내가 좋은 남자가 되는 법을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아내한테 유언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먼저 가서 우리 딸들이랑 만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딸 넷을 어디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정윤민 자매님이 유학을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그 정윤민 자매를 기억하며 함께했던 신앙의 그 모습들을 글로 옮긴 게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간증, 사망 이후 각지에서 온 애도의 편지, 사고로부터 1년 뒤에 부모님의 글을 함께 모아가지고 쓴 추모집 같은, 유고집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고 정광진 장로님이 여기에 편지를 쓴 건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내 딸들 들으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그 딸들 만나러 가겠다고. 그러니 당신도 나중에 나 만나러 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삶에 혹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그래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곳은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눈에 일 곳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한 발걸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며 경험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는 인생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며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주시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이 인생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